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버려라. 이 말이 유행하는 이유는 왜 이 말이 유행하느냐? 사람들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심만 더 강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카피 영상을 이렇게 보면 상사가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딴청해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책임지기 싫고 또 손해보기 싫고 또 자기 자신이 뭔가 앞장섰다가 무슨 말이라도 듣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안 나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나서는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서는 겁니다. 상사가 누가 이런 거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왜 먼저 내가 했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겸손이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는 자칫 잘못하면 비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데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순간 거기서 겸손이 시작이 되고 나의 미약함이 보이고 작은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왜 낮추셔야 되겠습니까? 낮출 필요 없습니다. 높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모른 채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우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겸손은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시라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겸손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죠.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신발끈도 못 푸는 주제입니다, 이런 말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신발끈을 못 풀겠어요? 매일 신고 벗고 하는 건데요.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언제 제일 불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제일 불안하다고 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왜 그러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왜 불안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늘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두냐면 예수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는 흥해야 되겠고 너는 쇠해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판단은 내가 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목사가 딱 맞추어서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이 아주 용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야기하거나 내 뜻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요즘 설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툴툴댑니다. 말씀을 듣는데 판단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마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판단은 내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하지 않은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지칩니다. 왜? 인생을 내가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맡깁니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가 아니라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겸손은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참된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그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능력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부터 와야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로부터 온다. 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이름교구 식구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물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죠? 저도 하늘이 갈라지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대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봤다고 말씀하실 한국 분들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바다가 갈라지는 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행사들, 이렇게 공군 비행사들이 빠르게 나르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렇게 바다 위에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나르다 보면 이게 거꾸로 갈 때도 있고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때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냥 내려가다가 거꾸로 있는지, 워낙 중력이, 강한 중력이 땡기니까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몰라서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하늘이 갈라지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늘을 갈라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엄홍길이라고 하는 그 산악인이 다시 재조명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뭐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과 뭐 캐나다에 있는 뭐 어떤 산맥, 이런 산맥을 뭐 몇 좌를 등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홍길 씨가 요즘 유행하는 왕과 사는 남자에 나왔던 엄홍도의 후예다. 이 엄홍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참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 두 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엄홍자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청주에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청주 옆에, 저희 교회 옆에 그 청주대학이 있었는데, 그 지질학과 교수님들이 이 산을 올라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청주가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산악인 중에서 등정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이 이제 등정을 하기 전에 남겨둔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산에 왜 올라가느냐 그러면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들을 하죠. 저는 그 산을 오르는 것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산악인들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남성다움이 강한 상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별로 귀뚱으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랑 이야기할 때도 뭐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맥주 한 잔 하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충청도에서는 감히 목사에게는 아무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은 합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가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룰이나 격식 같은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현대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 프로젝트 시대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자기 프로젝트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촉구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익이나 이익이라고 하는 물질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자기 프로젝트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늘 비교당합니다. 어떤 집에 어떤 남편은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비교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가더라도 사모님이 밥을 차려서 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아침에 일찍 나갈 때 밥 한 번 차려본 적이 있느냐고, 이걸 가지고 싸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늘 비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 비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비교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비교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남과 비교했을 때 처참하거나 형편없으면 항상 비교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루저라고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보고 겸손하라고?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네. 제 설교가 여러분의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실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이 다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겸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이 겸손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인정받고 위해서 사십니까? 인정도 받으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떻습니까? 높아지시기 위해서 사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주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이룸교구 식구들과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